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앉으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이 이전에도 계셨었나요? 제가 오늘 확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IMB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특별히 대전에서 대전 지부를 이렇게 새롭게 열면서 우리 교회 가끔 와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특별히 청년들 선교사로 인턴 선교사로 해서 그죠? 저니맨하고 그렇게 파송하는 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면 좋은 또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선교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청년예배에서 따로 청년예배라고 저희 교회 예배에서 새로 오신 분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시키는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두 분 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시면 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저희 부교육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뒹굴 때가 있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한국 식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가끔 이제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우면 차로 5시간을 운전해서 휴스턴이라는 큰 도시에 있는 한국 마트와 식당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오후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청년들 가운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주일 오후에 승합차를 타고 짜장면을 먹으러 휴스턴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한국마트에서 장을 보고 짜장면을 먹고 다시 5시간을 운전해서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서울에서 갑자기 서울에 모이는 친구들이 야 오늘 우리 회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운전해서 5시간 부산 가서 회 먹고 그날 밤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 저희들은 그냥 짜장면을 먹고 싶은 생각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가니까
어느새 이제 목적지인 휴스턴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저녁 나절에 도착해서 짜장면을 이렇게 늦은 저녁으로 곱빼기로 탕수육과 함께 먹고, 저희 부부는 이제 장을 보는 사이에, 제가 이거는 어른들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가 장을 보는 사이에 이 청년들은 다 같이 가서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밤 늦게 다시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차에 있는 청년들은 다 지쳐서 다 잠이 들고, 저희 아내도 잠이 들고, 저만 혼자 깨워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계기판에 있는 주유 사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서 주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처음 이제 보이는 주유소를 그냥 패스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그 다음에 주유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텍사스였거든요. 텍사스는 시골이 정말 길어요. 그 주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더 주유소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주유 눈금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주유 눈금이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언제 차가 설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도 끄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 다 깨워서 차에 그냥 가만히 편하게 측 처져서 앉아있지 말고 똑바로 앉고 숨 들이쉬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들으라고 숨 들이쉬어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차가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면서 옆에서 누가 후레쉬 딱 비추고 얼굴 쓱 들이밀 것 같고, 또 막 악어나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주유소가 나타나서 간신히 주유를 하고 무사히 집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주유소 앞까지 들어가는데도 간이 막 쿵당쿵당 뛰어가지고 가다 멈추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옆에 사람들이 기름이 떨어져 서 있는 차를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빨간 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이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의 신하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되었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를 함께 쓰일 때는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거의라는 표현을 넣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he point of death 또는 close to death, 죽음 직전에 다다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삶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건강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죽음 직전에 이른 것처럼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왕의 신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픈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병은 더 심해졌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오전에 장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시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올라오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름도 말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이 왕의 신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왕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신하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였으니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듣고라는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들었을 때에라고 해야 합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 들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는 약 40km 정도가 조금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왕의 신하에게는 훨씬 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든지 필요하면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찾아오도록 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직접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만약 아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왕의 신하인 그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국에서 잘 사시다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학습지인, 여러분은 아마 모를 텐데 동아전가라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 동아전가 사장의 아들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를 늘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말로는 주말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30년 전 이야기예요.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자주 가니까 거기에 대단 큰 그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일을 사업을 크게 벌인 겁니다. 크게 투자를 했는데 IMF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닭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미국 영주권을 얻고 목수일을 하다가 시내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한국에서 살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IMF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한국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미국에 왔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누구에게나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20대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넘어갔다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생하며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가진 마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정말 나를 향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큰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왕의 신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같은 어려움이나 위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앞에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는 표현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무엇했습니까?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좀 비하하고 그 사람들을 상처받도록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영접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모두 환영하였다 또는 반갑게 맞이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들도 모두 welco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가진 그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 혼자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그 여인에게 엄청난 기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앉아서 그 여인 앞에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기적이나 표적을 본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에 이 갈릴리에서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표적만 보고 자신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유청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49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예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 이전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궁창을 향하여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첫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큰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홀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거의 죽게 되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어서 이 믿고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러 단어는 원래 피스티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다, 확신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복음서 안에서 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또한 가더니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He started off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여의 땅 하듯이 그냥 듣는 그 순간에 그가 바로 여의 땅 하듯이 그냥 튀어나간 겁니다. 바로 출발한 겁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아들이 살아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나아갔습니다. 물을 질문이 없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묻고 싶었던 게 그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낫게 하실 겁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믿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언제쯤 주실 건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거란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종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5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고라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알고라고 말할 때에 이미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나 동작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들어서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을 통하여 직접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위에서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왕의 신하가 그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나아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갔더니 말씀 안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가 바로 이 왕의 신하였고 그의 아내가 요한나였다고 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였다는 말은 헤롯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마 헤롯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여자들을 대표하는 가장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늘청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이, 형제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을지라도 주저하거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서 반드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5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은 그 놀라운 일을 통해 가리키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은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